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어떤 때는 산 정상에 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산 골짜기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살아갈 때가 또한 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정상의 삶을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맛보며 우리가 가라앉아 있을 때에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날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지요. 아주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또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또 있습니다. 그 이름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유태 여인이 아닙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온 것이죠. 당시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바알과 아세라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얻는 모든 곡식의 풍성한 수확은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얻게 된다라고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오라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증명하자.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는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맞대결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독대하면서 혼자서 이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가 다 죽입니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죠. 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싸우고 난 다음 그게 이제 앞에 우리 읽었던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은 거예요. 아합이 와서 이제 이세벨에게 상황을 쫙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는요, 막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요, 무서워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웃기죠? 보세요.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해놓고 조금 지나가냐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투정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못 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또 이세벨의 죽음을 또 두려워해서 도망가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 지금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지금 엘리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지금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가라앉았어요. 영혼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너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엘리야는 낙심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의욕도 없고 다 귀찮은 거예요. 예.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엘리야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영적 우울증과 같아요. 영적 우울증, 이 낙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집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기쁜 게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본인도 불안하고 주위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렇게 조그만 일로 우리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런 영적인 낙심과 영적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가? 자, 첫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엘리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뭐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와 그 상황을 보고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18장에서는 보면요, 850대 1로 싸워도 조금 더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 맞대결을 해서 이겼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 용기, 그 믿음, 그 열정, 그 담대함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당장 칼 들고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환의 전가를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뇌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담대하지만, 그러나 시선을 돌려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좋지 못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서 있을 때는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곧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꼭 그래요. 내가 왜 할 수 없는지 그 이유와 핑계를 자꾸 찾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안 된다는 요건만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돌파구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자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주눅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될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고요. 여러모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그 일이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1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되는, 할 수 없는 자꾸 부정적인 것들로 마음들이 쏠려가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여러분의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낭망 중에 있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뭐랍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역대 꼽히는 선지자입니다. 능력 있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뭐랍니까? 나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못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하나의 증상이 그겁니다. 자꾸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못난 자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것 없고 쓸모없고 무력한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그런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영혼이 지금 무력해진 거예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 나라의 한 역할을 오늘도 나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 뭐냐니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데 이 혼자의 어려움에 나 혼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자기는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내 혼자 고독하고 내 혼자 고통을 받으며 내 혼자 분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영적 침체에 빠진 증상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바알에게 물 끓지 아니하는 아직 7,000명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처럼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도처에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난 자 같고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나 혼자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동일한 고통,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혼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내 혼자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하나, 둘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삶을 싸워나가는 주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도우며 믿음의 삶을 싸워나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로뎀교회로 부르신 것은 로뎀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지고 함께 뭉쳐서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싸워나가서 이겨라고 주님 우리를 한데 묶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몇 명 모인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다잖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로뎀교회 가운데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로뎀교회에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혼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권세를 가지고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귀신과 마귀를 이기고 나갈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교회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히지요. 그때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되 그렇게 나옵니다. 예, 교회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갇혀서 죽음 앞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처지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분명히 죽이려고 그 당시에 관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되면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내신 거죠.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이 권세가 로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음부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귀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운 것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응답받고,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의미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 되게 하사 당신의 놀란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권사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도 한 번씩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화도 좋고요, 톡도 한번 보내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사항을 좀 알아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 역사를 일으키는, 주 역사를 감당하는 로뎀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우울증에서, 영적 심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에 빠질 때는요 꼭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몸이 편치 못하면요 마음도 편치 못해요. 몸이 너무 지치면 마음도 같이 지치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는 앞서서 일어났던 큰 영적 대전투를 통해서 엘리야가 너무 기력을 소진한 거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 다 지치게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당시에는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완전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금방 자기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엘리야에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장수, 영적 전사인 그 엘리야도 뭔가 마음이 쇠약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만 하며 말씀만 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몸도 적당하게 쉬고 적당한 영양을 섭취해야지만이 몸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믿음과 정신을 벼텨나가게 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몸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몸을 잘 돌보는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몸도 잘 돌보는 지혜와 여러분 관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반 우리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답니다. 굵은 스테이크를 두껍게 썰어서 크게 2개를 구워 먹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밖에 나가 뛰어놀으랍니다. 그럼 우울증이 사라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두꺼운 스테이크가 뭡니까? 예, 고단백질 아닙니까? 몸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고단백질 음식을 잘 든든히 먹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요 그 우울증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밖에 노니까 그 마음이 싹 새로워지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도 잘 챙기셔야지만이 여러분 이거 영적인 삶 그리고 건강한 정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챙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몸은 쉬고 먹음으로 회복되지만은 영적인 힘도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죠.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앞에 서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엘리야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라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되면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지금 너무 지치고 황폐해지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아요. 가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쉼과 동시에 함께 주님 앞에 억지라도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자꾸 자신을 주님 앞으로 밀어 푸시를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귀찮고 잘 모르겠다고 해서 자꾸 곁으로만 나가면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먹고 그리고 쉬면 회복되지만 영혼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여러분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지쳐있고 영혼이 낙심되어지고 영혼이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주님의 강한 용사로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건히 감당하는 주의 강한 용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